고린도 후서 2장 1절로 17절 끝절까지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생활이 뭔가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 그 1절부터 쭉 내려가서 11절까지 말씀은 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하는 겁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12절부터 이 14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뜻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절 17절까지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우리가 앞에 1장에서 보았다시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써 내가 지금은 너희들에게 가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직접 보게 되고 그러면 책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책망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참으로 낙심하고 넘어질 또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의 신앙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정도에 맞추어서 내가 지금은 너희들에게 가지 않겠다. 하지만 가지 않겠다는 것이 그들의 죄를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겠다 하는 뜻이 아니다 하는 거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수준에 맞춰 회개하도록 잠시 그들을 놔두는 겁니다. 회개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그 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게 되면 참으로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기쁨으로써
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한 자,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근심하게 하는 자, 이 죄 지은 자를 말합니다. 죄 지은 자. 죄를 지으면 그들을 가르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근심이 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데 왜 바로 서지 못하고 이처럼 죄 짓고 이처럼 되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 모습이 바울에게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또 잘못된 것을 책망했던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나를 근심하게 한 자밖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느냐.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바로 서야, 그래야 바울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가 마땅히 이 바울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바울을 기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그런가?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받았으니, 그러니 마땅히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인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낳아주었고 부모가 길러주었으니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며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 그러니 그 바울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나아가면 바울이 도리어 근심을 얻게 될까? 그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 참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못하고 죄 짓고 그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면 내가 그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한다 그랬는데, 왜 바울이 근심하고 왜 염려하는가? 그 4절의 말씀처럼 이 넘치는 사랑으로,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다 그랬죠. 4절 하반절에 넘치는 사랑.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 근심이 되고 또 염려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관련이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죄 지어도 말 그대로 상관할 바 없습니다. 상관할 거 없어요. 나와 전혀 관계가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일을 벌이든 상관할 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바로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는 지금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는데 그 책망한 것도 사랑으로서 책망한 거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 절에서 본 것처럼 그 마지막에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했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달아라 하고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한 것인데, 바울이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는데 넘치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넘치게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 여기 말씀처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한 겁니다.
마음의 큰 눌림, 이 교회가 바로 되지 못하는 걸 볼 때에 마음의 큰 눌림, 이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마음에 커다란 돌멩이, 돌이 얹어져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무겁고 또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 많은 눈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도 자신들을 향한 이 바울의 그 사랑과 이 바울이 아끼는 그 마음을 이 고린도 교회도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아까 3절 하반절에 그랬죠.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기쁨이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고린도 교회의 기쁨이 이 바울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잘 되면 바울도 기쁜 것이고 또 바울이 기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또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하지만 또 반대인 겁니다. 교회가 바로 되지 못하면 그래서 근심할 일이 생기면 바울도 그 일을 놓고 근심하는 것이고 또 바울에게 근심거리가 있으면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며 또 함께 근심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근심하고 있을까? 내가 바로 하지 못해서 내가 또 죄지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바울이 근심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또 고린도 교회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잘 되지 못함으로 근심하는 이유가 뭔가?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이유가 뭔가?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과 근심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한 나의 이 근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그 반사, 교사 하시는 분들도 여기 여러분 계시는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나와 무슨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뭐 학교에서 무슨 뭐 성적 잘 받으면 나도 기쁜 거예요. 이 아이가 배운 말씀대로 만들어지며 살아가면 나도 기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주의를 못 지키고 믿음에 바로 서지 않고 죄 짓고 나아가면 나에게도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근심이 되고 그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되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기쁨과 근심이 내 기쁨이 내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이 나에게는 근심이 된다 하는 겁니다.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내가 어느 정도라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게 말하려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5절 이처럼 말한 것은 이 죄 지은 자들을 참 안타깝게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죄 지은 자인데 죄 지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자가 있다 하지 않고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하면서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또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만약에 바울이 너가 죄 지어서 나를 근심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면 또 혹시라도 그 사람이 이 미안한 마음을 가질까봐 또 바울이 이처럼 또 부드럽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서 바울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 죄를 콕 집어서 날카롭고 차갑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는 지금 미워하지만 그 죄 지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죄 지은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바울이 지금 이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죄 지은 사람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미 벌을 받았다.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책망의 말씀이 전해졌으니 이 고린도 교회가 죄가 뭔지를 다시금 깨닫고, 그리고 그 죄 지은 자를 또 그 안에서 분명히 이 책망하며 벌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것을 믿고 너희들이 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 죄 지은 자를 벌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미 벌을 받았을 것이다 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가 이미 교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벌을 받고 또 책망을 듣고 했을 것이니 그 사람도 이제는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 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렵다. 너무 많은 근심에 빠져서 도리어 더 안 좋은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될 수 있으니, 그러니 책망을 받은 자가, 벌을 받은 자가 회개했다면 이제는 그를 용서해 주어라, 그를 위로해 주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이 책망해야 됩니다. 죄 지으면 책망해야 돼요. 하지만 책망만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칫하면 낙심할 수 있고 아주 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책망하지 않고 사랑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그저 괜찮다 하고 사랑해주고 그저 안아주고 하게 되면 그 죄가 심각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죄 지은 그 당사자는 물론 회개해야 돼요.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입장에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지만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위로해 주고 회개 안 했는데도 그저 사랑으로 품어준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그 죄를 용납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괜찮다 하면서 품어주고 괜찮다 하고 사랑한다 하며 그저 안아주고 감싸주면 교회도 그 죄에 함께 동참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죄를 용납하고 그 죄를 품어주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이 사랑으로 용서해 주라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용서해 주라. 책망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감싸줘야 돼요.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고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책망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 그 책망한 것이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책망하고 나서 회개하면 잘 사랑으로 품어줘야 그 책망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누가 병에,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수술함으로써 살을 째고 찢고 그래서 그 병든 그 부위를 잘라내는 겁니다. 하지만 잘라냈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잘라내고 나서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잘 꼬매주고 잘 치료해주고 그래야 그 병에서부터 온전히 낫는 겁니다. 책망하는 것은 그 아픈 부위를 잘라내는 것과 똑같아요. 잘라내는 겁니다. 칼을 들고 그 아픈 부위를 잘라내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다시 싸매주고 이렇게 상처 부위를 잘 또 보살펴주고 그래서 나을 수 있게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책망하고 난 후에 사랑으로서 잘 감싸주는 겁니다. 만약에 수술을 했는데 그저 아픈 부위만 잘라내고 다시 꿰매어주지 않는다 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아픈 부위 아무리 잘라냈다라고 할지라도 되지 못한 부분 없앴다라고 할지라도 그 수술한 그대로 가만 내버려뒀다라고 하면 더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책망하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서 품어주고 다시 위로해주고 싸매어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그 죄 지은 사람도 회개 후에 또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8절에 그랬죠.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래서 언제나 이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랑이 살리는 거예요. 사랑이 징계하는 것도 책망하는 것도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책망을 통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사랑에 빠지면 책망할 때도 그렇고 책망하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사랑이 없으면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서 너희가 이대로 범사에 순종하는지 내가 알고자 하여 이것을 지금 너희에게 썼다 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거 있으면 책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서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게 어렵죠. 힘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해야 되고 또 듣기 힘든 그런 말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하기 싫고 어려워도 책망할 것을 책망하고, 또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회개했으면 용서할 것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죄에 대해 책망하라, 그 말씀을 고린도 교회가 잘 순종한 것처럼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라 하는 이 말에도 잘 순종하는지 내가 보기 위해서 지금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순종하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책망하고 힘들어도 용서하고 그대로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나도 그리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똑같이 대처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 똑같이 한 가지 사건을 놓고 교회와 바울이 똑같이 대처하기 위한 겁니다. 가령 교회에서는 용서했는데 바울은 용서를 안 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둘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호흡을 맞춰서 또 걸음을 맞춰서 둘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이 대처하기 위해서 너희가 용서하면 바울 나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말씀의 뜻이 고린도 교회가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따라서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과 함께 똑같이 대처하겠다는, 똑같이 호흡을 맞추겠다는 그런 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용서하면 바울이 나도 너네를 따라서 용서하겠다, 너네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땅히 용서할 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자가 있으면 마땅히 회개했으므로 용서받을 그러한 자가 있다라고 하면 마땅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으로 회개하는 자 용서해 주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회개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자 잘 용서해 주어서 함께 또 신앙의 길 걸어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하여, 바꿔 말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또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그 죄 지은 자를 깨끗하게 씻겨 주실 것을 믿으며,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씻겨 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서 용서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해도 우리에게 사실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인데 비록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준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겁니다. 죄인이 똑같은 죄인이 뭐 다른 사람 괜찮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써 이 사람의 모든 죄,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예수님의 피로써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나는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저 회개했구나, 회개하고 있구나 하며 우리는 그저 짐작할 뿐이에요. 하지만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속에는 여전히 그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또 모르는 곳에서, 남들이 못 보는 곳에서는 여전히 죄 짓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죄 없는 자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 앞에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서, 예수님의 피로써 이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도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사람이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로서, 그 보혈로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탄에게 속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을 수 있다.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고 그저 책망만 하면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낙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 책망은 하지 않고 그저 사랑만 베푼다 라고 할 때에도 이 마귀 사탄이 틈 타고 들어와서 그 죄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끔, 그래서 그 죄가 누룩이 되어서 또 퍼져나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이 마귀의 계책이 있는 겁니다. 계책이.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망하는 것이고 그 후에 회개하면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으로서 또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 그 죄 지은 그 사람도 사는 길이고 나도 사는 길이에요. 나도 사는 길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서 용서해 주지 못하면 그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 과거에 어땠었지, 저 사람 옛날에 그런 죄 지었던 되지 못한 사람인데 하는 그 모습만 생각이 나서 내 믿음 생활에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해 주되 회개하면 사랑으로서 용서해 주는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고 또 그 사람도 살리는 그러한 길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 그랬어요. 사랑이 사람을 살린다. 12절과 13절.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래요.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랬습니다. 이 드로아에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가진 방법과 수단을 다 써보고 이것저것 해본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문이 꽉 닫혀 있는데 누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그 일이 잘 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이 드로아 지방에 잘 퍼졌습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편하지 않다. 왜 편하지 않은가? 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디도가 사실 고린도 교회의 이 소식을 가지고 이 드로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지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기로 지금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디도가 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정확하게 지금 듣지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그것을 생각할 때 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참 이 모습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잘 되고 있지만,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되고 있지만 바울이 그것만 놓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사랑으로서 품어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죄에 대해서 바로 처리했는지, 그걸 생각할 때 이 바울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지금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지만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지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거예요. 여기 지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바울이 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궁금하고 또 디도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난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었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도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케도니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기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또 뭔가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잘 따라가는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고 바울 입장에서는 이긴 겁니다. 승리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가본다든지 또는 마케도니아로 떠나지 않는다든지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졌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패배한 겁니다. 이기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간 이것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 무슨 버스 안에 있다 하면 버스가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이상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기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15절에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아까 14절 하반절에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이기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해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냄새, 그 향기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16절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 말 그대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엇이 나타나는가?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하면. 그래서 넘치는 사랑, 아까 그랬죠. 바울이 교회에 대해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격이. 그리스도를 잘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끔, 믿는 자의 본이 되게끔. 그러니 어디를 가든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저 사람은 정말로 신자가 맞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가 믿어보고 싶다, 믿고 싶다 하는 그러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향기가. 특별히 이러한 향기, 아까 14절에 그랬죠.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15절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향기. 이 향기가 사람에게 똑같이 납니다. 똑같이 나요. 무슨 꽃향기가 난다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도 꽃향기가 나는 거고 꽃향기로서 나오는 거고 저 사람한테도 꽃향기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의 향기인데 한 가지 향기가 이 사람한테는 무슨 장미꽃 향기인데 이 사람한테는 무슨 국화꽃 향기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향기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똑같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좀 산다라고 하면 믿는 사람을 만나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든 우리의 행실이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믿는 사람 앞에서는 참으로 잘 믿는 사람처럼 말도 거룩하게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라고 하면 이 향기가 바뀐 겁니다. 향기가 변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향기를 내야 됩니다. 어디서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믿는 자들이 있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든, 나를 아는 사람이 있든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든 어디서든 똑같은 향기를 내야 돼요. 예전에 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해보니까 또 고등부 또 청년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는 교회 생활 잘했는데 크면서부터 조금씩 안 나오다가 나중에는 아예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싫어서,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나 가식적이고 너무나 싫어서 내가 교회 가는 게 싫다 하고 말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는 뭐 직분자다. 그래서 남들에게도 참으로 상냥하게 대하고 교회에서도 막 신실하게 믿는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돌아오면 모습이 다른 거예요. 집에서는 엄마의 모습이, 아빠의 모습이 교회에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크면서 이 교회 가는 게 싫다. 교회 안 간다. 그러면서 이 교회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한결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향기가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똑같아야 돼요. 하지만 그 향기를 같은 향기이지만 향기를 맡는 사람에게 그 향기를 맡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됩니다. 16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습니다. 향기가 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 향기를 맡는 사람이 그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그러니 그 향기를 싫어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그 향기가 나면 멀리 피해서 도망가 있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향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냄새가 됩니다. 그러니 그 향기가 좋아서 그 향기를 따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오는 것이고 그 향기가 좋아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또 결과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이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뭐 무슨 향기를 스스로 뭐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꽃이나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 무슨 향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향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하심으로 그 열매를 통하여 향기가 나는 겁니다. 향기가. 꽃이 그냥 땅속에 그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아무 향기가 안 나요. 하지만 그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고 꽃이 나오고 하게 되면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까 15절에서 그랬죠. 1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으면 그 냄새가 몸에 배지 않습니까? 사람의 냄새를 맡아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다 왔구나. 그 냄새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에게 이렇게 배는 것이고 그 냄새, 그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어릴 때 그 기도원에 이렇게 좀 산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하러들 많이 오시는데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그 냄새, 향기, 아무튼 냄새가 똑같은 냄새가 나요. 목사님들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이게 왜 다 똑같은 냄새가 날까? 무슨 뭐 같은 로션을 쓰거나 뭐 향수를 뿌리시거나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다 똑같은 냄새가 날까? 이제 했는데 뭐 이유를 몰랐지요. 근데 제가 이제 커서 신학교 가고 그 산기도 이렇게 하면서 그 텐트 쳐놓고 있다 보니까 그 냄새가 텐트 냄새더라고요. 텐트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그 냄새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다 산에 텐트 치고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하고 하니까 그 냄새가 이제 몸에 다 배는 겁니다. 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에게 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라나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씨가 아무리 살아있다 할지라도 땅속에 묻혀만 있으면 향기가 나올 수 없어요.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예수님을 얼마나 닮으며 자라났는가 거기에 따라 우리가 향기를 내는 그러한 생활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는가? 17절에 순전함으로 그랬어요. 순전함으로. 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순전함으로 또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뭐 사람의 생각 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씀과 기도로서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이처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좀 나타내야 됩니다. 회개한 자가 있으면 사랑으로서 용서해 줄 때 향기가 나옵니다. 용서해 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향기를 내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자라나는 생활 하는 만큼 우리가 향기 내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말씀 잠깐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나는 생활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 용서해 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릴 수 있는 저희들의 생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